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3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구정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올 한 해 성도님들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하였다면 올해는 성경의 연대기 순으로 성경 일독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민수기 3장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4장 혹은 3장 한 20분 정도 주중에 읽기를 시작한 것이 벌써 민수기를 읽기까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정명절을 맞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예배드리며 나가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했던 그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새기는 자가 되겠다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대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요즘 한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무엇이 치러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선수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기 전에 기초 체력을 쌓으며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도의 기술을 배운다고 해도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동만 그럴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가 없으면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지 몰라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 잘하고자 한다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되는 기본기를 잘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고 방대한 질문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럼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첫 걸음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로 바르고 확실한 믿음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해보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신앙의 기본이 전해지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그것이 어느 때냐면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신앙이 전해지지 않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보다 사제의 말과 교황 숭배가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17년 10월 31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 교회 정문에 로마 카톨릭에 반박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일어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중세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에 맞서서 오직 성경에 기초한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사제들만 볼 수 있었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카톨릭 사제들이 전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카톨릭 사제들이 말씀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쌓는 데 집중하여서 성직을 돈을 주고 매매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비용이 부족하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팔았고 그들은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가 면죄부를 사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잘못된 믿음을 전하자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을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되었고 이와 맞물려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볼 수 있게 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한 개혁의 시작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요 기본이 되는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토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시 로마 카톨릭은 믿음과 함께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여서 쌓인 공로로 인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하는 모든 잘못된 관행과 부패들을 공로를 위한 합당한 것이라 포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신칭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로마 카톨릭이 정했던 공로로 주어지는 구원 얻는 의가 아니라 오직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신 의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그는 전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으니 잘못된 것을 알 길 없었기에 여전히 잘못된 구원가를 전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난잡한 것들로 채워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의 재발견, 곧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오직 믿음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가 그렇게 대단한 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루터의 말씀을 통한 이신칭의 재발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적인 믿음, 구원 얻는 참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종교개혁으로 교회의 교회됨과 신앙의 바른 회복이 일어났고 그 시작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의 성경 본문 속 모습도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가 팽배했던 것처럼 데자뷰처럼 보일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신에 거짓이 팽배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자신을 위해서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교회를 찾고 돈으로 모든 것을 좌시하려고 했던 부족과 같은 면죄부를 판매하던 이 장사치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 당시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중세 시대는 믿음과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모습도 마찬가지였기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막바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가지를 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였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여기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유대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이 구원의 대속제물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장사치와 환전상인들로 인해서 난장판, 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을 때 제사에 쓰일 비둘기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친치고 이를 사고 파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할 성전에 예배자들과 기도하는 이들 대신에 장사치들로 가득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던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치들을 성전에 들였고 그들을 자신들의 돈벌이로 이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성전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황과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다 짓고 난 후 성전 건축식,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래서 만민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이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도하는 집이심을 분명히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작부터 성전은 그 목적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어야 할 예배와 기도하는 이들 대신에 돈으로 재물을 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이들이 가득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되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 안에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었던 것이 오늘 주님 앞에 놓인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유하셨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때마침 시장하셨던 주님이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셨으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찾지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오직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자 오늘은 주님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니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호세아 9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었었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놓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법을 잘 관찰한 베일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6개월간의 긴 우기를 견딘 무화과 나무가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마한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를 맺고 긴 여름 동안 그렇게 5차례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곧 무화과 나무 특성상 열매가 맺으면서 반드시 잎사귀가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였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는 열매가 없음에도 잎만 자랑하는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주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나 실제로는 믿음 없이 외식으로 행하며 신앙으로 반드시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게 된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고 외식행하는 그 결과가 사실은 이처럼 무서운 저주와 심판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소 뜬금없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놀라 정말 그것에 그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었고, 그들도 또한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일을 능히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나아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가 행한다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직 필요한 것은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주를 향한 순종뿐임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다면 그들이 준비한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나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희생제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존재케 하는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에 오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찾지 않고 주를 믿지도 않으니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바른 신앙의 기본기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믿노라 하면서 믿음 없이 행하고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채 지내고 계실 때가 많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금 내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과연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행하는가 내 신앙을 점검해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금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나 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건만 우리들의 모습이 혹 오늘 성경 본문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입술로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 없이 외식으로 행하면서 진정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도 없이 오늘 나를 위하여서 신앙의 흉내만 내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앞으로의 나날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른 성경적인 믿음, 이 신앙의 기본을 잘 다져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또한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구정 명절 예배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없었을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통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 속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주 되신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마음으로 손길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